말씀을 이제 두 단락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4절까지와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이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이 이 거래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요, 이제 그 열왕기상 5장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히람이 이 솔로몬이 필요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 밀 2만 고루와 그리고 맑은 기름 20고루를 이제 해마다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거래가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는요, 이 20년이라는 긴 성전 건축과 그리고 이 왕궁 건축을 마치고 이 건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히람 왕에게 이 거래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히람 왕은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의 그 잣나무와 백향목과 이뿐만 아니라 이 금까지도 다 제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4절에 보면 히람 왕은 금 120달란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금 120달란트는 약 4,200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한국 돈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3,500억 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만큼의 금을 제당했습니다. 이 금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신학자들은 확신하며 보기는요, 금의 일부가 자신의 성전과 궁을 건축하는 일 가운데 그 안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만드는 일들 가운데 그 금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은요, 히람 왕에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 20개를 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땅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히람 왕은 그 성읍들을 한번 살펴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가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불 땅은요, 쓸모가 없는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 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많은 재료들을 넉넉하게 받았는데, 이에 반해서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어떻게 보면 그 쓸모없는 땅을 주면서 그에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간결함과 어떻게 보면 이 비열함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히람 왕은 이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그 반응을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당시 두로라는 땅이요,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크게 반박할 수도 없고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하는 일들이 이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히람 왕에게 땅을 준 사건입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20성읍이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너무나도 초라한 땅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은요, 그 땅을 히람 왕에게 주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쓸모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땅을 처분할 권리와 권한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권한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었는데, 그 엉뚱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솔로몬에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히람과의 거래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착취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처분하려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솔로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부의 축적을 향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은 욕심으로 이런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적인 권력을 사용함으로 금을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귀한 땅을 팔면서까지 자신의 그 유익을 취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거룩한 지혜가 이 세상의 성공의 지혜로 남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솔로몬에게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때 부와 명예를 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부분은 부에 대한 축적이 아니라 이 지나친 욕심으로 재물을 축적하려는 그의 마음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재물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다분히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부의 축적을 멀리할 것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한 물질의 욕심은요 언제나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 서산에 가면 이 삼길포항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 가면 이제 배에서 이제 회를 떠주시는 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식하는 그 무럭이나 여러 가지 해산물들을 이제 회를 떠주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먹는 그런 곳인데, 이제 한 번은 회 떠주시는 할머님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신도 이게 1970년대에 처녀 때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나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면 그때는 당시에 핍박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심지어 매를 맞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몰래 밤에 나가서 이제 교회를 나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그것에 이제 같은 업종의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주말이 피크이기 때문에 주일에 꼭 일을 해야 자신들이 그 많은 물질들이 축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좀 들었던 안타까운 생각이 뭐냐면요, 여러분, 가족들의 핍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분이 지켰던 신앙인데 이분도 어쩔 수 없었던 게 뭐냐면요, 이 사회적 현실, 물질 앞에서는요 그 신앙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루 이틀 타협하다 보니, 하루 이틀 빠지다 보니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심지어 이 신앙생활도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고난이 아닌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녀석이요 정말 무서운 것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서서히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예배보다 학원을 먼저 택하는 아이들, 취업 문제로 예배보다 도서관을 먼저 택하는 청년들, 직장으로 인해 예배보다 일을 택하는 장년들, 사역을 하면서 보면 서서히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떠나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떠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어느 순간 이 잃어버린 첫사랑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데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몰라서 헤매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의 단절이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세계관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들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초신자건 오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 물질의 유혹은요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러한 부분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언제나 이 물질의 욕심을 더욱더 내려놓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라는 것을 바른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물질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또 축복을 축복답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강제로 노동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매우 광범위한 건축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강제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 그러니까 노동력을 동원한 일을 우리가 자칫하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모든 건축 사업에 그 강제 노동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명분 하에 진행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자신의 이 광범위한 건축 사업을 이루기 위한 그의 욕심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강제 노동력에 사용된 사람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모두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자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려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실족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솔로몬 시대에 이들은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진멸해야 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솔로몬 왕국에 있다는 것,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 그 무리한 건축 사업을 전개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욕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른 것들을 구했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에게 넘치도록 과하게 이 부와 명예라는 축복을 주셨고, 또 심지어 솔로몬은 그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황과 또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지금까지 욕심을 부리는 게 무엇입니까? 이 부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처럼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것들이 온다라는 인식조차도 어느 순간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나타나고 무분별한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이 반대되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이고 또 때로는 우연이고 행운이다, 이렇게 여기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은혜의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이 하나님의 주어지는 축복의 이 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손에 대한 개념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떨어지는 콩고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어떤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 잘못된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무분별한 모습으로 점점씩 무너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를 분에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축복을 축복되게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